홍문 권사님을 만나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 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 해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의 든든한 중직자였고, 그리 또한 신앙생활도 참 잘하셨죠. 근데 3년 전에 이제 갑자기, 갑자기 가정과 개인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 남편도 이제 그때 돌아가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리 또한 정신도 많은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이 자기 집 근처로 이렇게 모시고 간 거예요. 교회에서도 참 많이 걱정을 했죠.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한, 간간히 저도 이제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목요일쯤에 이제 만나러 갔는데, 가서 만났는데요. 완전히 건강해져 있어요.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믿음 좋고,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거의 50여 년 동안 이 지역에 있다가, 이제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몸은 안 좋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붙잡아준 것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그랬더니 이제 김현희 사모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카드를 줬나 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속 전화를 하고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계속 예배 드려요. 그래 또 이제 그 근처에 교회를 갔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듣는 거죠. 계속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되어지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완전히 보니까요, 말씀 24예요.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옆에 이렇게 책상에 뭔가 이렇게 쪽지들이 계속 적혀져 있어요. 그랬다 수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번 주의 말씀, 그래 또한 오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적은 거예요. 적고 묵상하고. 완전히 말씀 24, 묵상 24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힘도 얻고 방향도 잡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곳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되면은 계속 전도한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죄송하다고 피치 못할 상황으로 자기가, 정말로 교회를 계속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떠나와서 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요, 다 바꿔버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것은요, 세상의 어떠한 좋은 비타민과 양약보다 더 대단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마다 무엇이 되면 마른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요. 썩은 물에 그 생명수가 들어가는데요. 그 물이 살아나고요. 모든 여러 가지
어패류와 그랬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말씀의 언약 속에 딱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것, 많은 것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정말 실수도 해요. 그래 또한 문제를 만나면요, 당황도 하고요, 낙심도 하고요, 감정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이런 감정이 전혀 없고 이런 상태가 없다. 그건요, 제가 볼 때는 AI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AI처럼,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존재죠. 절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 아는 자죠. 이거죠. 네, 사람 인자입니다. 뭐냐면, 사람 인자, 서로 의지하는 존재예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는 거죠. 내가 남편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아내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훌륭한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목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지 내가 정말로 조금 그래도 힘이 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요, 나를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겠지만, 자녀를 보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방긋 웃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하고 대화하면요, 얼굴에 화가 나 있어요. 왜냐, 엄마의 마음을 자녀가 몰라준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정말로요, 힘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게 하는 존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정말로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요. 모든 것을 내가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 정말로 우리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갈 방향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때 가장 행복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을 때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나의 신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럼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게 나를 돕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우리가 움직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땅이 꺼질지 누가 알아요? 갑자기 가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큰 빌딩이 무너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 산길에 불이 나가지고요. 불이 완전히 덮여버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엇을 하시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감히 나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냐면 평안함으로 주시는 거죠.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다 보면, 말씀 속에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요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행복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기뻐요.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가 돼요. 그리고 또 아니요 여러 가지 위기가 왔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기대가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아니, 주변에는 다 흑암인데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다 흑암이 되어져 있는데 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따라오지 않겠죠. 다 지금 흑암의 문화 속에 있는데 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내 안에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이 상태, 이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되어지죠?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위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절대로요, 바이러스가 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응답받는 비밀이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고 있을 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흑암이 떠나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임합니다.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중간은 없어요. 절대로요,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갈라져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리고 또한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맞죠? 영원히 살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갈 곳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거쳐가야 될 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영원히 우리가요, 늙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손주, 그리고 또한 손녀, 그 증손녀까지 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을 분명히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그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이 천국에 가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요한계시록 21장이요. 그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냐? 세상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 그리고 또 그것은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서러움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21장. 천국에 들어가면 어떠한 정말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이제 22장. 첫 번째, 천국에는요, 생명수가 흐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정말로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못하니까 물을 먹어야 되기 위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욕하고 막 그럴까봐 아주 사람들이 없을 때 아주 뜨거운 그 태양이 쨍쨍 비치고 있는 그 뜨거운 그 날, 그 시간에 완전히 영상 40도 되어지는 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때 물을 기르러 가는 겁니다. 우물에. 그래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물을 기르려고 너무 힘들게 그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이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이 뭐냐? 생명수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수가 있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있는데 이 생명수가 어떠한 생명수냐? 이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면 늙지 않아요. 생명이 살아나요. 사람들은요, 내가 늙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찍어 바르잖아요. 아니에요? 예? 거울을 보면서 남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주름살이 있으면 주름살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안에다 뭘 집어넣더라고요. 왜? 팽팽해지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팽팽해졌어요. 보니까 뭐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뭐죠, 그게? 보톡스죠. 예, 넣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운동도 하고요. 비타민도 먹고요. 비타민을 먹으면 막 노화가 이렇게 점점 이제 더디온다고. 근데요, 천국은요, 생명수가 흐르는데요. 이거 값없이 주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늙지 않는데요. 늙을 것 같은데 늙지가 않아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요.
죽지도 않는답니다. 그랬더니 이 생명수는요, 뭐가 되어지냐? 질병도 없어요. 병든 사람이 이 물을 먹으면 치유가 된대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늙지 않고 죽지 않죠? 그랬더니 항상 건강하죠. 어떻겠어요? 두 번째, 천국에는요,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저주도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남자는요, 죽도록 고생하며 일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일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일 안 하면요, 고통당합니다. 일로 인해서 고통당해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딱 일을 하고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다 자고요. 완전히 불이 어두컴컴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도요, 켜지를 못해요. 애들이 깰까봐. 그러니까 조용히 밤에 딱 들어가지고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자는 거예요. 자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 마음에 내가 이게 뭐지? 일하는 기계인가? 자녀들이 아빠의 얼굴을 몰라요. 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니까. 여자는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가 아프면요, 엄마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자녀가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자녀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계속 겪는 겁니다. 보세요. 남자는 일 때문에, 여자는 자녀 때문에. 그랬더니요, 땅은요, 저주받았대요. 하나님 떠난 순간.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되는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갑자기 또 금리는 또 올라갔죠. 갑자기 물가는 올라갔죠. 제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보, 왜? 그랬더니, 또 올랐어. 뭐가? 그랬더니, 하여튼, 그 채소값이 또 올라 버렸어요. 와, 이게요, 하나를 사먹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아니,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지고. 몸부림쳐도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어떻게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지 않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아니, 산불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경북을 태워버렸는데, 신문을 보니까요, 소 키우는 사람, 그랬더니요, 돼지 키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다 소들을 폐사시켜버렸대요. 산불 때문에. 산에다가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돈을 모아가지고 송이 버섯 있죠? 그거를 자연산 송이버섯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다 해놨는데, 불이 나가지고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수십억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알았겠어요? 산불이 날지. 아니, 누가 알았겠어요? 차가 가는데요. 갑자기 싱크홀로 인해서 땅이 푹 꺼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승합차는 이렇게 가다가 땅이 꺼지는데, 이 사람이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엑셀을 밟아가지고요, 푹 꺼질 때 딱 가는 바람에 이게 차고 올라갔대요. 근데 다른 차는요, 가만히 있다가 푹 꺼져가지고 죽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정말로 여행을 가서 미얀마로 여행을 갔는데, 그 정말로 초고층의 빌딩에서 좀 자보고 싶어서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데요, 그날 지진이 났어요. 그 빌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보셨죠?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에겐 순간순간 저주와 재앙이요, 끊임없이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저주가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세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서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무엇을 하냐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요, 어둠이 떠나가요.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밤이 사라집니다. 천국에는요, 잠이 없어요. 피곤하시죠? 예? 천국은요, 잠이 없어요. 좋으시죠? 예? 잠을 안 잔다니까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게 천국이래요. 그래서 22장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무슨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소리를 하는데요. 말씀 통해서 봐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기다리면서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세요. 그 말씀 정말로요, 통해서요, 내가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세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주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세요. 힘이 없을 때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 못 붙잡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대체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는데, 토요일 날도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내고 어쩌다 못 보내는데,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냐? 아침에 읽고, 그래도 그 말씀은 좀 보고, 그래 또한 영상은 좀 보고, 하루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천국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응답과 축복이 오는 거 좋죠? 그런데 축복이 온다 안 온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께요, 절대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 은혜 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와주면 어때요?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도우시잖아요.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거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절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요, 인색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배 드리는 걸요,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인색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급적이면은 하나님 앞에 인색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 정말로 목사니까 헌금하고, 목사니까 예배드리지, 목사니까 부르면 가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무엇이 되냐?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천국을 기다리는 자는요,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면 이 삶을 가지고 5일에서 6일 정도는 현장에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막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 속에 구원이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내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로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요, 순간마다 나도 모르는 죄, 창세기 3장 틀에서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셔야 돼요.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죠. 구원파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죄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금도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날 동안이요, 순간순간 사단은 나의 삶과 나의 육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 하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대 인색하지 마세요. 시간, 마음, 물질 다요. 내 삶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나의 자신이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반드시 주님은 속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리라. 속히. 어떤 모습으로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셔요.
그랬다니요. 속히 오실 때 뭐라 하면 누구나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요, 훌륭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성공자, 실패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어린아이, 나이가 많은 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듯이 어느 누구나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기억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제거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오늘 마무리입니다. 다른 것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나오는데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돼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기억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속히 오실 때 이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부터는요 출애굽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정말로 언약 잡은 자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